항상 그 주일날 오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오후 예배가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참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제목은 뭐냐면 두 왕 이야기입니다. 두 왕 이야기.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왕과 노예, 전쟁과 조약, 식민지와 국가, 쿠데타와 선거. 뭘까요? 권력이라는 건 권력이란 뭐냐 그랬더니 러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 또 홉스라는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되는 장래의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 베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회관계 내부에서 저항을 무릅쓰고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찰해야 하는 모든 기회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뭐냐? 자신의 운명을 보정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보정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들러는 말하기를 권력은 인간의 질긴 강박이다 라고 했고, 키신저는 권력은 최음제다 그랬어요. 권력 맛을 보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쓴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안전하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집을 갖되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 한 칸으로, 집 한 칸에서 더 넓은 걸로 이사를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어져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곳곳 길목마다 뭔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 내버려 두고 못 사는 사람은 아예 못 살게 둬버리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관찰을 잘 해봐야 돼요. 관찰을 잘 봐야 돼요.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권력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고, 단적으로 공권력, 또 국가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서 뽑아야 됩니다. 정치 성향이 난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11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좋은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거예요. 공무원을 냅다 많이 뽑는 나라가 아니라 공무원이 최소한 작은 정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 작다는 거예요. 세금이. 저도 아직 이제 세금 고지서를 아직 안 받아봤는데,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작년보다 올랐으면 그건 좀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래. 벼르고 있어요. 누가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집값 올려달래요? 저희 집은 사는 동네가 아주 아담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동네. 앞으로 5분 가면 강이고 뒤로 5분 가면 산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복덕방에 물어봤더니 저희 동네는 절대 자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동네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산직으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는 뭐 입주할 때 얼마 있는데 배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 가냐고 그러길래 거기 입주할 때 가격이야.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라고. 타문화의 어떤 타 외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때 정부는, 좋은 정부는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작게 받고 정부는, 조직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세금만 냅다 때려버리면 그 뭐 가는 곳마다 세금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헤로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력에 대한 끝없는 기록 중에 마태복음 2장보다 더 인상적이거나 의외이거나 당혹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두 왕이 등장하죠. 하나의 이름은 헤롯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 전체에 두 왕이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헤롯 왕 시대에 헤롯 왕이 나오죠.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1절에는 헤롯 왕이 소개되어 있고 2절에는 유대인들의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왕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 헤롯 왕, 역사적인 왕 헤롯이 나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이 헤롯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헤롯은요,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유대왕 헤롯 대제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주 바짝 긴장하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아기는 장차 자라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헤롯이 질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쟁 상대라도 자신의 위치와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는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말구유속의 무력한 악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손에 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기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고 왔다 했습니다. 이제 그 알려고 파악을 했지만 이 동방의 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듣고 이제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을 듣고 헤롯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한마디에 수많은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었어요.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정말로 잔인무도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에게는 이것이 뜻밖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헤롯 왕은 이미 이력이 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갓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미친 사람이죠. 권력에 미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권력에 미치면. 그는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권력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동물 취급하며 대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이 있다면 말씀드렸지만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 살다가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고 작은 집에서 화장실 하나 딸린 데다가 2개 딸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런 게 꿈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집을 늘려갑니다. 그런 땀 흘려 일하는 결과가 아늑하게 거할 자기 집 마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집을 장만할 여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집을 늘려간다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못할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다가 이 불똥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저희 동네까지도 왔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전 정부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관료들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석수가 많다고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전셋값을 올려놓는 때가 세상에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하만의 교수대라는 말 전에 한번 했지만 자기들이 법안을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의석수 많다고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니들이 하만의 교수대를 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빚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1인당 뭐 1750만 원인가? 1인당? 여러분 다 지금 빚쟁이에요. 다 빚쟁이에요. 지금부터 30조를 풀어가지고 또 나눠준다? 이거 안 될 말인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조금 이따 세상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 때, 손자, 손녀 때 그 빚을 다 감당하는데요. 그래도 된단 말입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5 나오면 1억 준다. 5명 나오면 1억 준다. 뭐 3명 나면은 5천만 원 준다. 난 그게 좀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중독의 권력의 맛을 들이면 중독하면 이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이에요.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그렇게 핑계김에 술만 먹다가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또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미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권력에 중독이 되면 미얀마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빈민국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정세의 신비를 풀어보면 헤롯은 실제보다 큰 인물로 나와요. 실제보다. 주전 73년에 정치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헤롯에게 비정함과 권력 어떤 공작은 운명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정적을 해치는 법. 헤롯 집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적을 해치는 법. 변절자, 비열한 배신자를 방어하는 법. 이런 것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권력만이 중요했어요. 권력. 외견상 헤롯은 권력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체구는 크고 당당했지만 성격은 경쟁심이 강하고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의 관심의 집중은 항상 위였어요. 위에 집도록 아주 집착한 한 인간의 생애가 역사에 이처럼 생생히 기록된 예는 드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역시 왕이었는데 정적에게 독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 집착에는 이 복수의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 권력을 키워가며 그것에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저녁 파티에 초대했어요.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객들을
손님들을 접대하는 이 접객원으로 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하나 딱 보내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2살 이하로 죽여라.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권력에 미치면, 중독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헤롯은 자신의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죽이겠지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수상한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치밀한 경계를 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엄폐하는 일에 삶의 주안점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폭력, 살인, 고문, 구타, 강탈, 갈취, 납치, 처형, 이걸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폭력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부드러운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면은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분들은 동방박사는 딴 데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속았다는 기분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환심 사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돈으로 충성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갖다 주면 다 어떤 자리든 한 자리씩 다 줬다는 겁니다. 그는 지중해 연안에 한 도시와 첨단 항구를 건축했습니다. 그가 20냥명을 노리고 시도를 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하여 그의 점수를 땄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 낼 때 이곳을 가봤습니다. 헤롯은 결혼을 10번 했어요. 10번. 그 중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도 몇 번 있었어요. 그는 권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는 위로 올라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시켜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가 방비적으로 헤롯은 수만 명의 노예들을 시켜서 10여 개의 비상 요새를 짓고는 혹시나 모를 쿠데타에 대비해서 요새마다 중무장한 군인들 물자를 비추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 전체나 되는 이 은신처들을 대궐 같은 요새로 개조하고 수영장, 수로, 그 다음에 객사, 식당, 여가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직위를 차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죽인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 자기의 2 아내와 3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2살 밑으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는 30년이나 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헤롯을 닮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온갖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문과 갈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죠. 세상의 권력은 그런 거예요. 가수 이승철 씨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한 노래를 연습을 시켜서 독도에서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별 노래를 다 한다. 그랬는데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순진하고 거룩해서 아십니까 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홀로 아리랑의 노래를 독도에서 했더라고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진짜 잘 대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 제목에다 넣은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도. 그런 어떤 정말 권력의 맛을 들인, 그러니까 10대 종교 안에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일성 숭배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주체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탈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들이죠.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헤롯은 위로 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래로 내려오신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요. 종으로서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2장 이제 3절부터 보세요.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부터 이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가하는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죠. 마태복음 2장의 대학살 명령,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인간으로서 볼 때는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권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낸 힘. 선이라고 생각하는 장래의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 권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헤롯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헤롯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요, 헤롯은 대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힘을. 사람을 이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힘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 그런 큰 권력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얼굴을 보고 우리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나는 헤롯 같지 않으니까. 헤롯이야 특별한 인물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원과 재능과 매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교모의 또는 무지한 척 속내를 숨긴 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장에서의 정치적 전략, 영역 다툼, 부부간의 권리, 부모의 특권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착점은 어디입니까?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 배우자를 조종하고 상사를 조종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조종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권력이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 없는가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요, 정말로 이에 비하면 우습기 그지없는 거야. 그분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한없이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비굴해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아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하시키지 말고 저 사람이 더 나아.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뭐 안정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지만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어떻게 하셨냐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름 좀 안 알리면 어때요? 나를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무명하면 어땠습니까? 무명한 자가 되사. 무명한 자. 그래서 가끔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부하거나 어떤 헌물을 할 때 보면은요 자기 이름 내지 말래요. 자기 이름 내지 말라요. 몇 번 이렇게 언급하면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무명한 자죠? 저는 그런 분 보면요 감동이 돼요. 물론 누가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무명한 자가 되사. 그리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예,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주인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주인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종이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런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포기와 내려놓음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 지었더라고요.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이다 라고도 했어요.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죠. 내려놓음. 예,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가셨었어요. 몽골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출세만 내려놓은 것이 내려놓음이냐?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용규 선교사님을 부상시키는 것은 많은 언밸런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은 것 같아요. 예, 하버드 대학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못 사는 나라로 선교사로 가면은 내려놓음이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중단해버리고 그만둬버리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중단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도 내려놓음이지만 작은 것도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좀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 그분께 왕위를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 같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으셨으면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 같으셨으면 이 태도를 취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섬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작은 권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섬겼어요.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대속해 주려고, 뭔가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럼 뭔가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헤롯 왕의 재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모습들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을 쥐면 그것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무기로 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발을 닦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내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누군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헤롯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